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동일한 우리 안에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던 룻의 신앙을 본받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오르바의 전철을 밟지 말자. 다들 그러한 신앙적인 결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신앙적인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신앙적 판단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말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분법적으로 그냥 신앙, 삶, 칼로 두부 자르듯이 뚝 잘라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이 본문의 이야기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거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유대라고 하는 이 유다 혹은 유대라고 하는 이 땅은 매우 특별한 곳이죠. 성경 여러 것을 보면은 이 유대 땅을 아주 특별한 곳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곳, 그 땅을 하사받은 부족이 바로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서 바로 계속 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하면은 왕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서도 왕을 배출하는 탁월한 그와 같은 부족이 살았던 땅이고, 그리고 그 땅 자체가 구별된 땅이다. 구별된 땅에 최고의 종족들이 살았다. 이게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반면에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땅이죠. 여러분, 모압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것이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사해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초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압 하면은 같이 떠오르는 것이 암몬이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고 모든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두 딸하고 피신했는데 두 딸이 자기들의 종족을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동침해가지고 나온 것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상징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족속 자체도 그렇고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압 땅 자체도 불명예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모압은 역사를 더듬어 보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충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은 모압 족속은 절대로 12지파 안에 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대대로 너희들은 모압의 형통과 평강을 절대로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땅에서 최악의 땅으로 간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 땅, 다시 말해서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걸 보면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죠. 유다는 좋은 땅이다. 모압은 나쁜 땅이다.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이런 판단이 가능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다. 여기서는 죽게 됐다. 지극히 현실적인 일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시급한 요청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년을 체류를 했습니다. 살려고 간 땅인데, 그런데 그 살려고 간 모압 땅에서 엄청난
비극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큰아들 말론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 기럐이 죽었어요. 한 집안에 남자가 셋이었는데 셋이 다 죽어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부 셋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자부 오르바하고 롯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집안에 웃음꽃이 필 리가 없지요. 살려고 간 땅인데 치유하기 힘든 상처만을 안게 됐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 아닙니까? 희락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기쁨은 사라지고 괴로움만 가득하더라는 거죠. 한숨으로 점철되는 그때, 그런데 기쁜 소식 한 가지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미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흉년 때문에 떠났는데 떡집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그 얘기는 다시 돌아갈 이유가 생긴 거지요. 급하게 가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두 자부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다가 도상에서 시어머니가 두 자부를 불러 세웁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각자 친정으로 가라. 너희들은 아직 젊지 않니? 가서 새로운 삶을 살거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며느리는 전부 모압 사람입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가려고 하는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두 자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방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시어머니 입장에서 남편도 없는 며느리들이 자기들 고향도 아니고 이방의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거기서 고생을 해야 된다. 시어머니가 봤을 적에 그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이 내려지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동족에게로 갔다.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이 룻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신앙적으로는 따라가야 할 모델이 룻이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얘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복잡한 현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 세 여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정말 불쌍한 여인이죠. 남편을 잃었고 생때 같은 두 자식마저 먼저 앞세워 보내야 됐습니다. 불쌍한 여인. 그런데 헤브루에 보면 굉장히 정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으면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 집안에 사람 잘못 들여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많은 경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 며느리들이 잘못 들어와가지고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러면 당연히 며느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정반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실 남편을 잃은 두 자부, 근데 핏줄로서 이어질 수 있는 손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남입니다.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관습적으로 보면은 두 자부는 비록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관습상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관습상 당연히 두 자부를 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습을 뿌리치고 내보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형수 취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겁니다. 가문을 없어지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수 취수법입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성정이 조금 괴팍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혹시 아냐? 내가 제가 해서 애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커서 너희들 신랑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갈 생각 말고 꼭 내 옆에 붙어 있어.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오미는 늙었어요. 어느 정도 늙었냐 하면은
제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늙었고, 어느 정도 늙었냐 하면은 애를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늙었어요. 그러니까 이실직고 하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설사 낳는다 하더라도 어느 세월에 그 아이가 커서 너희들 신랑구실을 하겠느냐? 너희들은 여전히 젊고 앞날이 구말리 같지 않느냐? 더 늦기 전에 어서 너희 살 길 찾아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따뜻한 시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3절에도 내가 불행당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불행을 당한다. 자기의 인생을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앙인이 보세요. 자부, 큰 며느리 등을 떠밀어 가지고 모압 족속으로 가라 그래요. 1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모압 족속에게로. 거기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신들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오르바가 자기 며느리들을 다른 신 섬기라고 종용하는 것은 아닌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기 족속에게 돌아가는 것은 지극한 행복입니다. 새 출발입니다. 시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자기 족속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 신앙이 단절되는 거고 모압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오미가 신앙이 있긴 한데 투철하지 못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정황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결과일까요? 만약에 나오미가 큰 며느리 등을 떠밀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전히 같이 산다고 하면은 오르바는 계속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남았을 것이 아닌가요? 성경은 이 일 이후에 오르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오르바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나오미에게 있지 않나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엄청난 상처를 받은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는 두 며느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신앙과 현실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뒤엉켜져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이 바로 큰 며느리 오르바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오르바는 나쁘다, 이기적이다, 시험이 버리고 자기 길 찾아갔다. 신앙적으로 볼 적에도 여호와를 버리고 모압신을 찾아갔다. 다들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는 생각해 보실 수 없으세요?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난 것이 시어머니를 위한 배려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홀로 사는 것은 그렇게 권장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과부가 셋이 모여 산다? 아마도 입방아에 오르내릴 거예요. 얼마나 박복하면 과부가 셋이냐. 그래, 과부가 대를 이어서 과부냐? 얼마나 팔자가 거세면 시어머니부터 며느리까지 다 남편들을 다 잡아먹었느냐. 아마도 과부 셋이 몰려다니면 재수 온 붙었다고 고개를 돌릴 거예요. 그래, 그런 모욕 당하는 것보다는, 그런 모욕 당하는 것은 내가 시어머니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게다가 집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끼니조차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숟가락 하나 덜어내는 거,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마 요즘 젊은 처자들 같으면 두 말 않고 오르바가 잘했다고 오르바 손 들어줄 거예요. 아니, 미쳤어? 내 인생이 아직도 팔팔한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해야 돼? 자기 인생을 찾아 나선 오르바야말로 여권신장의 선구자 아니야? 한 여인이 결혼해서 남편을 잃는다? 예나 지금이나 평생 가는 상처지요. 이렇게 보면은 오르바도 상처 입은 영혼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위로는 될 수 있을 망정 완벽한 치유자는 될 수가 없어요. 남편 때문에 생긴 상처는 그게 완벽하게 해결되려면 치유책은 남편입니다. 남편 죽었어요.
그러면 대안은 뭐냐? 새 남편입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시어머니보다는 새 남편이 훨씬 나은 힐링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자, 이런 견지에서 보면은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신앙적으로야 재론의 여지 없이 훌륭한 모범이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롯이 시어머니 쫓아가는 것이 정말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만 100% 이야기할 수 있는가? 혹시 시어머니가 제가 한다고 하면은 며느리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아직 전도가 유망한 그 젊은 여인이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길인가? 남편을 잃은 상처를 시어머니가 완전하게 치유해 줄 수 있겠는가? 남편을 잃은 그 상처의 힐링이 새로운 배우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기 종족 중에서 그 배우자를 찾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옳은 결정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단순한 신앙이 아닌 현실적인 면을 곁들여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세 사람은 모두가 다 쉽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다들 남편을 잃었고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생떼 같은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둘째로 세 사람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들이 잘 출발하도록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고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떠나갔고 룻은 어머니 마음 대하는 마음이 대단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고 각자 자기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서로에게 힐링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의 형태는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아픔과 상처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다 아파요.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지요. 누구는 치료해주고 누구는 치료만 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 여인은 다 아파요. 그런데 세 여인이 서로를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진정한 치료가 뭐냐? 진정한 힐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진정으로 상처받은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치유해 주느냐 하는 거죠. 이 세 여인의 행태를 우리가 분석했어요. 표면적으로 모두가 모두를 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이 세 사람을 동등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 롯 얘기만 합니다. 그 뒤로 가면 계속 룻 얘기만 나옵니다. 오르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오르바에 대해서 침묵할까요? 성경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연로하다,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다시 재혼하기 힘들 정도. 어느 정도냐? 아기를 갖지 못할 정도. 나이 들어서 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돌봐줘야 됩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힐링은 간단합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거, 누군가 함께 있어서 도와주는 거. 이 상황인데 오르바가 그 시어머니를 두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오르바 결정은 시어머니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결정이었던 거죠. 아마도 말은 가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큰 며느리가 떠났을 적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것이 힐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상처 입은 자의 얘기입니다. 서로가 길거리에서 나눈 얘기는 어떻게 하든 이런 중에도 서로 잘 살아보자, 잘 되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세 사람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아요. 모두가 상처가 있지만은 그런데 상황은 다릅니다. 며느리들은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시어머니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상처 입은 사람들 간에도 더 많은 치료와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룻에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룻이 더 상처받은 사람, 이 시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힐링이 무엇인지를 룻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정답은 간단합니다. 시어머니하고 함께 있는 것. 시어머니하고 함께 있는 것. 그러려니 자기가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 핏줄,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 얻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앞길이 창창한 이와 같은 여인에게 나이든 시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 되면은 효부상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런 효부는요, 널려 있어요. 많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효부들 얼마든지 많아요. 이런 이유만이라면은 성경이 굳이 룻을 추천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룻을 추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 그런 거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은 그 치유책도 다 현실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신앙적인 것들은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나오미가 얼마나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정작 사안이 닥치니까 이방 신 속으로 자기 며느리들을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너희 신들에게로 가라. 고부들 대화 속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룻이 훌륭한 게 그런 거죠. 가장 현실적인 문제, 그 해결 근거를 그런데 신앙에서 찾더라 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잊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신이 남는 이유로 제시하더라는 거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죽기까지 떠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직설법이라는 겁니다. 인디커티브. 직설법이 뭐예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또 하나는 명령법입니다. 임퍼러티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것. 기독교의 두 근간은 인디커티브와 임퍼러티브, 직설법과 명령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직설법, 기독교의 직설법이 뭡니까? 예수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기독교의 명령법이 뭡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면 그 행동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한다? 그 마음 먹는 거, 행동하는 거,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 거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신 이 예수를 기억하면서 그 신앙을 가다듬는 절기가 사순절이지요. 예수가 자기를 버려서 우리를 치료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본받아서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치료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설 때에 아픈 상처는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